산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오늘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 우리 특세 시간에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동행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께서 늘 평상시 습관적으로 제자들과 동행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기도하러 갔던 기도의 동산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런 큰 사건을 앞두시고 주님이 취하신 것은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우리 주님은 기도, 또 마지막 십자가도 기도로 붙잡으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이르시되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한 구절이었지만 그게는 위대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저주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심판의 잔입니다. 우리 인류의 저를 비롯한 모든 그런 죄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흠이 없으신, 점이 없으신 순한 양과 같은 우리 주님께 다 이게 쏟아지고 그 잔을 이제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 잔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멈칫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인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당하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육체의 몸을 입은 우리 예수님, 가장 빨리 죽는 고통이 아니라 가장 길게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앞에, 그 형벌 앞에 그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고통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성도님이 마취 없이 척추 수술을 하는데 마취 없이 척추 수술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척추 수술을 하는데 마취 없이 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은 참 가상하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똑같이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처참한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신 고통은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지만 우리 상상과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십자가라고 하시는 과정에서 당신의 그 고뇌를, 그 힘듦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아버지와의 그런 버림받음, 그 고통,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단절되는 그 고통. 우리 인간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오시면서 우리의 몸을, 인간의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고,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담당하셨죠. 우리 일상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봐도 우리는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 고난은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이 있습니다. 각자의, 여기 계시지만 각자의 고난은 여러 개입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또한 이 고난들은 해석이 되면 좋지만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다 답하기에는 우리 인간은 부족합니다. 고통의 깊이와 어떤 종류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난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자도 성도에게 고통을 쉽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목회자라도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고통은요, 그 당한 고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당한 그 고통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100% 이해해 줄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날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나의 그런 고통 앞에, 처절한 몸부림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고통, 고난, 그 모든 영적인, 육적인, 심리적인 것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겪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기억될 것은 나의 고난과 고통,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고뇌에 찬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 앞에, 우리 고통을 아는 그분 앞에 우리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또한 진실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과감하지 않으시고 표현하셨습니다. 33절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심경, 마음의 심경을 이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33절에 놀라시며 슬퍼했다는 그 단어가 이 언어로 봐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놀랍고 이 슬퍼하는 거대한 그런 충격 앞에, 거대한 고통 앞에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표현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히 고민하게 되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이미 이 고통,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에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고요, 그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노출시키십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우리 인간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져버릴게, 그렇게 용감하게 나신 것이 아닙니다. 심히 놀라시고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그 고뇌입니다. 자신의 심경을,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그 힘듦을 지금 감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힘듦을, 고뇌를 그냥 표출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감정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없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있어서 진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참 기도는 마음의 것을 진실되게, 거짓되지 않게,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은요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포장되지 않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5절 말씀 보면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라고 해요. 이거는 저주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 여과가정이 없이 그냥 저주하면서 울분을 토해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갈망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충분하게 드러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포장된 기도를 합니다. 그럴듯한 기도, 감정을 감추는 기도, 속마음을 감추는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고 막 그런데 표현하는 것은 다 두루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심경을 토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잔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가끔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다가 그것이 주인공이 되고 어떤 떠돌아다니는 자기의 그 생각들을, 자기의 사정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그렇게 되죠. 세상엔 야, 비밀로 해줘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는 민낯을 드러내고 그 속 깊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었지만 똑같이 기도했겠죠.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기도.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그 범죄로 인하여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원했던 것은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하여서 다시 주님과 솔직한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껏 그 속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힘들 때 힘들다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같이 동행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진실되지 않았습니다. 가공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미사 어구와 꾸며진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나갈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남편이 싫으면 싫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 죽겠다고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어머니한테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왜 가기 싫냐? 교회 사랑이 없어요. 야, 교회는 사랑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가는 것이다. 어머니, 교회 가기 싫어요. 왜? 또 사람들이 너무 가식적입니다. 그래, 너가 진실되게 하면 된다. 가야 된다, 교회. 어머니, 교회 가기 싫어요. 왜? 모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뭐가 이렇게 많이 모여요. 얘야,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냐. 어머니한테는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아내와 자식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말고 훌륭해 보여야 할 필요 없이 우리는 솔직하게 과감 없이 나가야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팔을 꺾으소서, 그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셨을 때는 이젠 아버지, 회개하고 정직한 기도를 주님께 또한 드리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힘쓰고 애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과 같이 되더라. 이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고난과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땀 속에서 땀 속에 이 모세혈관이 들어가서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속에서 땀 속에서 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땀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고뇌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그만큼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라는 거예요. 통곡과 눈물로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적당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간절한 통곡과 눈물과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고통을, 당신의 모든 그 마음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내신 겁니다. 왜요? 기도 외에는 붙들 게 없으니까 그렇죠. 기도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는 품위 있고 세련되고 어떤 격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인간이라는 똑같이 우리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도요, 그 절망 앞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은 기도셨습니다. 우리는 아쉬운 게 없을 때는 고상하게 기도합니다. 커피 타가지고 소파에 놓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땀과 피가 뒤섞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아닙니다. 생명 앞에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제는 에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절체절명 위기 순간에 약국 나루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엉짓뼈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느냐 죽느냐 앞에서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날새기까지 그는 처참하게 매달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는 무기력하게 서 있는 엘리 제사장의 기도와 대비되게 그는 가장 밑바닥에서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딸이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 앞에서 그는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제자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로 예수님은 지금 사투를 벌이는데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의 길로 가지만 제자들은 실패의 길로 걷습니다. 땀과 눈물이 섞인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며 우리는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솔직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 이르실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 아버지는 능력을 있는 분, 다 하실 수 있는 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도 옮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꿀 수 없지만 성취하는 방법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지막에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복종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배우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를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녀의 기도를 과감없이 우리는 다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이로 보면 안 되고 무당 종교와 같이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복종, 주신 자를 힘들지만 너무나 죽을 만한 고통이지만 그 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며 아버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면은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쫓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다면 타협할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아버지의 소원이 크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한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구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안 이루어지면서 신앙이 자라는 걸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투자 대비 얻는 소득이 중요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투자 대비 소득을 많이 얻어야 된다. 내가 기도드린 시간이 얼마인데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그보다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느냐보다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하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에 열심히 있습니다.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왜 기도하는지는 빠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땅의 문제에서 우리는 하늘의 문제로 이제는 발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살 권리, 의지도 희망도 다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절정은 완전한 순종이며 복종입니다. 하나님 고통의 시간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시간은 틀림없이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기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됩니다. 기도가 승부처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붙잡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솔직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여 주시고 가감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간의 마음을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나왔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도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